유리로 만든 제품 가운데 창문과 거울이 있죠. 자, 이 두 개의 원료가 유리인데 같은 유리라도 그 기능이 다르죠. 창문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거울은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죠? 나를 보게 되죠. 그 뒤에 수은을 발라서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죠. 창을 통해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멀리도 보고 나도 볼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이 둘 중에 하나가 없는 사람이면 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낼 수 있죠. 밖은 보는데 자신은 보지 못해요. 또 자신은 보는데 밖을 멀리 보지 못한다면 삶의 균형이 맞지 않은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어제 본문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애굽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심판, 이스라엘 주변 국가 나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나라를 끌어들입니다. 그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흐름은 애굽에 관한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의 주 내용은 아수르 이야기예요. 그럼 왜 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아수르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아수르를 거울 삼아서 애굽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무엇으로 등장하냐면 거울로 등장하는 거예요. 애굽이여 보아라. 무엇을 통해서? 아수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거울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2절을 보면 이제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해 가는 건데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해서 지금 애굽의 상태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그러죠. 자, 아수르 사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건데요. 다시 3절을 보면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러죠. 이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었느니라 그래요. 과거의 아수르의 모습이 이 백향목, 성전을 지을 때 이 나무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요. 4절 보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것을 둘러 흐르며 독의 물에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물이 넉넉한 겁니다. 옛날에 그 영국에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떤 포도나무는 굉장히 잘 자라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살펴봤더니 그 포도나무가 뿌리가 너무 길게 뻗쳐가지고 그 템즈강이 옆에 있는데 그 템즈강까지 뿌리가 뻗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은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으니까 그 강으로부터 물을 공급을 받으니까 포도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가 한 200년이 넘었을 텐데 지금도 가면 햄튼 코트라는 데 가면 있어요. 지금도 그 포도나무가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 나무를 죽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지금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비료까지만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길게까지 그 주변을 아주 비료로 쫙 채우고 해서 지금도 잘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물에 공급을 받으니까 나무가 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가 그렇게 잘 자라는 것은 물의 공급을 받고 쑥쑥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쑥쑥 자라니까 그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니까 6절에 보니까 새가 깃들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잘된 그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새가 깃들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그것에 와서 머물면서 새끼도 낳고 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그 아름다움을 이루게 한 것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주어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9절 이후에 그런 아름다움을 지닌 아수르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망가지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지금 9절 다음 나오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그러죠? 자, 이 나무가 꼭대기까지 아주 하늘에 닿을 정도로 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였은즉. 모든 문제는 교만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일도 잘하고 순수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위치가 확보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딱 이렇게 숙달되면 그때부터는 뭘 생각해요? 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아, 내가 이 정도 하는데 하면서 교만해지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가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공동체 안에도 늘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나중에서 교만한 것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내 힘과 내 권력과 나의 영역을 만들기 바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수르가 아주 자라서 하늘에 닿으니까 교만하였은즉 그러잖아요. 그 교만한 것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고 나라는 존재는 밑에 있으면 되는데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아수르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11절부터 14절을 보면 결국은 아수르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뭐예요?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그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꺾여서 넘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는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지가 꺾이고 그리고 넘어진 나무 위에 새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넘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새들의 모습과 넘어진 이후에 쓰러져 있는 그 나무에 새들은 오긴 하지만 그러나 썩 그렇게 멋있진 않잖아요. 이 이야기를 13절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지하로 내려가는 나무다 하는 것이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렇죠? 왜냐면 이미 넘어졌으니까 죽은 나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의 볼품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14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애굽을 잡아먹기도 하고 애굽을 누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기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아수르가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잖아요. BC 722년에. 하지만 나중에 아수르도 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의 전성시대가 다 지나간 겁니다. 왜 지나갔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만하였은즉. 교만하였은즉. 교만이 문제란 말이죠. 지금 성경 나오는 이야기는 한결같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좀 잘난 척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만의 태도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거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 뿌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랬다. 결국 아수르가 그래서 망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유다가 망하기 전이었어요. 한 달 정도 남겨놓은 4월에 망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애굽의 모습은, 애굽은 그것부터 한 10몇 년 후에 망하잖아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애굽은 지금은 망하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하지만 아수르라는 거울을 통해, 이미 망한 아수르라는 거울을 통해서 지금 애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라는 거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의 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데, 사실은 그 거울이 없으면 그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두 개의 것을 가지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창을 통해서 멀리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늘 보여줘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뭐 머리가 헝클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끼고 그러면 거울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무엇이 그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나를 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떤 선상에 와 있는지, 지금 어떤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지나가요. 늘 창만 보면 그냥 자기가 어떤지를 모르면서 그냥 세상이 어떻고 뭐 세상 흘러가는 것이 어떻고 이런 것은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남에 대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그렇게 잘하지만 자기가 망가진 모습을 전혀 몰라요. 세상의 망가진 모습은 자기의 자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바로 보아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 환경에 이루어지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것이 거울이 되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국은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거울과 창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멀리, 그러면서 가까이 나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거울과 창문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